어떤 가정주부가 자기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아이는 엄마한테 알리지도 않고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곤 했습니다. 도와주려고 물어봤지만 상관하지 말라고 아이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원인이 뭘까 고민하던 엄마는 상담을 하게 됐는데 상담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하자 아이의 사건은 결과입니다. 분명한 원인이 있는데 당신이 누군가와 트러블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껄끄럽지 않습니까? 남편 존경하십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당황한 여자는 말을 했습니다. 아이가 왕따 당하는 거하고 내 남편과 나와의 관계가 무슨 상관입니까? 화를 냈지만 양심에 찔린 바가 있어서 말을 했습니다. 사실 나는 남편을 좀 무시하고 있습니다. 내 남편이 교양도 좀 부족하고 아이에 대해서 상의하려고 하면 무관심하기 때문에 마음 상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자 상담자는 남편과 사이 나쁜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그쪽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혹시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나요? 친정아버지 말입니까? 내가 친정아버지를 왜 원망합니까? 얼마나 고생해서 나를 키우셨는데 그럴 리 없습니다. 그렇게 부정은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아버지를 향한 껄끄러운 감정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감사는 하지요. 그러나 부모님께 서운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이의 문제가 남편과 관계되고 그것이 또 우리 아버지하고 관계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해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먼저 친정아버지와 진정한 화해를 시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여자는 자기 아버지와 화해를 했는데 그 결과 남편과도 사이가 좋아지고 아이의 문제도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노구치 요시노리가 쓴 거울의 법칙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모든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을 죽도록 사랑하죠. 그것에 대하여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면서도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거든요. 자녀로 말하자면 부모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존경하고 효도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지만 또한 상처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나고 껄끄러운 것도 있는 거죠. 이것을 양면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양면 감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죠.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없어지느냐? 아닙니다. 점점 깊이 들어갈 뿐이죠. 그래서 이 상처가 한평생 유지가 되는 거죠. 이 양면 감정이 속으로 깊이 들어갔을 때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느냐? 대개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자기 자녀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무관심한 아버지로부터 상처받은 딸이 있다고 합시다. 어릴 때 아버지가 자기에게 무관심해서 마음이 안 좋았는데 힘들었는데 결혼을 해서 남편이 그런 모습이 보이는 듯 하면 옛날의 상처가 생각나서 못 견디게 폭발하는 거죠. 정상적인 반응이 나오질 않는 거죠. 그러면 남편은 왜 이 여자가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나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그게 다 어디서 온 거냐면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기 남편이 자기에게 무심한 것을 견디지 못해서 자기가 먼저 무심해지든가, 아니면 저 사람이 나한테 무심하지 못하도록 내가 미리 남편에게 지나치게 집착해서 간섭하여 숨도 못 쉬게 하고, 그래서 자기도 힘들게 하고 남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난 감정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억눌린 감정이 차곡차곡 자기 속에 쌓여지게 되면 이제는 자기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른 앞에 가서, 또는 자기가 감정은 있는데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남성 성도들 중에도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분도 많습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애가 참 사랑스러운데 말입니다. 단둘이 있으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없으면 보고 싶고 있으면 겁이 나요. 제가 이렇게 나올 때 내가 이렇게 반응하면 그 다음 반응이 어떻게 될지 짐작이 안 가요. 왜? 그렇게 사랑 표현을 받은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상처 때문에 자기가 아파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계속 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게 있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달려가 안기고 싶은 고향인 동시에 벗어나고 싶은 족쇄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안기고 싶을 때 안기고 떠나고 싶을 때는 떠날 수 있는 자유를 어떻게 자식이 확보할 수 있는가? 이건 아주 굉장한 주제죠.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부모의 재발견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부모의 재발견. 부모의 재발견은 자식에게 있어서 커다란 과제입니다.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자식들은 부모를 재발견해야 됩니다. 이 재발견하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모님과 대면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회피하지 않고 부모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좋은 분이었든 그렇지 않는 분이었든 간에 내 부모 앞에 서서 자기 부모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나를 알 수 있거든. 내가 아무리 독립적이라고 해도 그 부모를 닮았겠어요? 안 닮았겠어요? 예? 닮은 거거든. 우리 아버지 성질 참 급하셨지. 그럼 내가 성질이 어떻다는 거요? 급한 겁니다. 내 부모님은 어떤 분이었는가를 힘들고 어렵지만 직면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알고 치료하는 첫 번째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만 와도 굉장히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면을 못하고 회피하고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상처가 골마가죠. 부모의 재발견 첫 번째 단계가 뭐다? 네? 부모님을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면해야 된다. 객관적으로 부모님을 평가하라는. 두 번째, 그 다음에는 항의를 하든 용서를 하든 그분에 대하여 자기 감정을 표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는 일방적으로 당했거든요. 그 감정이 쌓여서 오늘 내가 힘들기 때문에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힘들었다면 그분이 안 계시더라도 아버지 그때 왜 그러셨어요? 라고 따지는 것도 좋은 겁니다.
이 감성의 발산을 통하여 치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도 약점을 가진 인간이죠. 그분도 누군가의 자녀였고 그 시대 문화의 산물이었고 그분도 또한 상처받은 인간이었고 자기 행동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몰랐던 분들이거든요. 더 좋은 것은 그 부모님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이건 부모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왜? 내가 부모님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 나이가 많다고 할지라도 나는 다 큰 성인이지만 아이가 되는 거예요. 성인 아이로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성인이 되려면 부모를 극복해야 됩니다. 용서하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부모님께는 내가 용서할 게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 그 부모님은 대단한 분입니다. 엎드려 절하세요. 그런 부모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 부모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다가가서 사랑한다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안아주면서 화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손을 벌리고 아빠 그리고 달려오면서 안아달라고 그러면 예쁘죠? 우리는 안아주면서 행복할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똑같아요. 다 큰 자식이 오지도 않거니와 갈 수도 없어요. 이제는 자녀가 가서 내 부모를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안아줘야 돼요. 오늘이라도 가서 그렇게 하세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치료되고 부모님도 치료됩니다. 자식이 그렇게 해주면 부모가 낯설어 하겠지만 엄청 좋아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치료를 위해서, 부모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새로운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부모의 재발견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부모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윤리가 아니라 신앙인들에게는 계명입니다. 윤리와 계명은 다른 거예요. 윤리는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가치의 근본을 가리켜 윤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역사, 문화에서 윤리의 뿌리가 뭐냐면 부모 공경이에요. 근데 윤리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보장이 없어요. 당연히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계명은 다른 거예요. 계명은 하나님의 어길 수 없는 명령이에요. 이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아요. 부모 공경은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윤리의 차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윤리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명이요. 지키면 복을 받고 이대로 하지 못하면 벌을 받는 축복의 중요한 통로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들이 어떻게 왜곡시키고 있는가?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면서 분노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에는 세 종류의 법이 있어요. 첫 번째 법이 뭐냐면 계명이라는 법이에요. 이건 헌법과 같은 거예요. 모법입니다.
아주 계략적인 묵직한 계명이라고 하는 최상위법이 있어요. 그 밑에 다음 두 번째 법이 뭐냐면 법규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율례와 법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계명을 현실적으로 적용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규정하는 시행세칙입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계명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어떤 게 살인이고 살인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보다 더 아래에 시행세칙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법규다 그런 말이에요. 살인하면 죽여라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예외라든가 이런 게 다 법규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법규까지가 일반 법입니다. 세 번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장로들의 유전 혹은 전통이라고 불러요. 전통.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미시나라고 하고 이 미시나에 대한 해석이 탈무드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아는 법상식으로는 상위법이 하위법을 지배하지 하위법이 상위법을 개폐하지 못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해하죠? 예. 예를 들어 봅시다.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일로 지키라. 이건 뭐예요? 계명이에요. 가장 높은 상위법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율례가 뭐냐 하면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일을 할 것이나 그날은 일하지 말라. 일하면 죽는다. 불도 피우지 말라. 라는 세부 지침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법이에요. 그런데 이걸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전통을 만들었어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래서 몇 그램 이상의 물건은 들지 마라. 그럼 일이 된다. 안식일 날은 몇 걸음 이상 걷지 마라. 왜? 그러면 일이 되기 때문에 더 자세한 규정들을 많이 만들었던 거예요. 원래 의도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잘 지켜보려고 한 거예요. 그런 게 많으면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부칙들이 너무 많아지면 그걸 지키느라고 오히려 법 정신을 잃어버리고 경직화될 수가 있겠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예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어요. 이거는 10계명 중에 5계명이고 인간을 위한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아주 묵직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계명을 얼마나 쉽게 어겼냐 하면은 이스라엘에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뜻이에요. 11절을 읽겠어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고르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보죠. 이제 어떤 양 한 마리가 태어났는데 주인이 보니까 너무 예쁘고 토실토실하고 사랑스러워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죠. 어차피 양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다른 양이 아니라 가장 탐스럽고 사랑스러운 걸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좋은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에요. 그럴 때는 그 양을 보고 고르반 그러는 거예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그 양을 아무도 손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그 양을 잘 돌보고 있다가 때가 되면 그 양을 성전에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딱 드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마음이죠?
그죠? 왜? 준비된 마음으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고르반 제도는 귀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치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이 타취하지 못하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전통이라는 거예요. 고르반 제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말이죠. 얘야, 내가 급히 용돈이 좀 필요한데 좀 줄 수 있겠니? 그렇게 아들한테 물었더니 아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어머니, 제가 가진 돈이 없는데요. 어떡하죠? 예, 저 양 하나 팔면 되지 않겠니?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어머니가. 그럼 아들이 뭐라고 하느냐? 저 양은 고르반입니다. 그럼 어머니가 어떻게 하겠어요? 예? 손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께 바쳤는데 감히 내가 어떻게 달라고 그래요? 손 못 대는 거예요. 정말 어머니가 몸이 약해서 고기를 먹고 싶어, 양고기를. 예, 고기 좀 먹을 수 없겠냐? 고기가 집에 없는데요. 자, 한 마리 잡자. 어머니, 저거 고르반입니다. 끝이요. 제가요, 어머니 안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해드리고 싶은데 고르반이기 때문에 저도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가 없어, 이런다는 거죠. 1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고르반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 양을 하나님께 바쳤느냐? 안 바치는 거예요. 안 바치고 약간의 벌금을 물어내면 돼. 아주 약간의 벌금을. 그것도 전통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양을 잡는 것보다는 고르반 그래놓고 나중에 약간 벌금 무는 게 훨씬 이익이라, 이게.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전통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계명을 어겼어요. 그래서 8절입니다. 8절 읽겠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을 만들어 놓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무거운 계명을 어기는 수단으로 사용했다. 어느 것이 중요한 거냐? 계명이냐 전통이냐? 전통을 가지고 계명을 어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불효를 합리화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래서 주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핑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모시긴 해야 되겠는데 집이 좁기 때문에요. 제가 너무 바빠서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서요. 부모님이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아이들이 반대합니다. 수많은 이유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뭐냐?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수많은 핑계를 대지만 부모 공경에는 핑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말이에요. 왜? 계명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알고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럴 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어 땅에서 잘되고 장수케 할 것이다. 근데 그 명령을 안 지키고 고르반을 내세우는 사람들을 향하여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입술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먼 것이다. 그것은 나를 헛되게 경배하는 것이다. 자기 부모 공경하라는데
그런 복을 주신다는데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핑계대느냐? 바로 그런 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 공경을 앞에 두고 핑계는 하나님 앞에 없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예쁜 자녀를 보면은 복덩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아이고, 우리 복덩이 그래서. 진짜 복덩이는요, 늙은 부모예요. 성경적으로 그 부모님을 잘 모시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라고 하나님이 복을 약속했어요.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를 하는데 왜 제사는 안 합니까? 저희 가문은요, 유교 전통이 있어가지고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제사 때문에. 왜 효도하면서 효도를 강조하는 제사를 못 드리게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효도는 일반 문화고 제사는 종교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효도는 일반 문화고 제사는 종교 문화예요. 일반 문화란 뭐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삶의 패턴이란 뜻이에요. 종교 문화란 그 속에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도 문화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두 가지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제사제도입니다. 부모에 대한 감사 당연한 것이고 부모에게 절을 하는 거 아름다운 거죠. 필요한 거죠.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에 대한 존경이 절로 나타나는 것은 미덕 중에 미덕이죠. 그러나 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영적인 세계가 엄연하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떠돌다니다가 제사하는 데 와가지고 절 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기는 누가 와요? 부모를 귀신으로 만드는 거지.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그리움과 효성을 이용해서 믿기로 해서 마귀가 귀신이 자기 섬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아름다운 효도의 전통을 거부하느냐? 왜 미풍양속을 무시하느냐 그러는데 아닙니다. 종교 문화를 일반 문화와 혼동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우리 교우님 중에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이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고 아들 내외가 교회 다니는 걸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 갈 때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죽으면 제사 지내기 싫어서 교회 나가는 거지? 그렇게 묻곤 했어요. 이 말 들을 때마다 며느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주 작정 기도를 하고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성경 말씀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믿음이 자랄수록 더욱 좋은 자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구천을 떠돌면서 1년에 한두 번 제사밥이나 먹는 그런 불쌍한 어머니가 되는 것이 싫어요. 교회 나오셔서 예수님 믿고 영원히 행복한 천국에 가서 저희들과 함께 영원히 사시면 좋겠어요. 어머니, 우리 함께 교회 나가요.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라 이거. 어차피 제사밥 우도받기 틀렸고 얘들은 천국 갈 텐데 나는 못 가면 나는 어떻게 해? 나도 천국 가야 되겠고 얘들하고 영원히 살고 싶어서 교회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어버이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기르도록 그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으로 주시고, 그렇게 할 때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 복을 약속했습니다. 부모님도 인간이라 자식이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과 얽혀있던 부자유함이 있다면 부모님을 재발견하는 과정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부모님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하기 바랍니다. 이분을 공경하지 않고는 복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수서의 모든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님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복된 인생을 사는 가장 중요한 기초임을 알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 공경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부모 공경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님만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 자녀들이 복된 인생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임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가정에서 부모 공경이 계계승성이 이루어지고 효도의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오해와 상처를 치료해 주소서. 그래서 건강한 부모와 자녀 관계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하지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부모를 재발견하면서 건강한 부모와 자식 관계가 회복되도록 복 내려주시고, 이제 상처를 씻고 상처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 원하고, 모든 교회들이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하고,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나라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세워진 정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바른 정책을 세우고 지혜롭게 펼쳐갈 수 있도록, 그래서 상처를 치료하고 더 좋은 나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사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분들을 통하여 우리를 길러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모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지만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기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복받을 수 없는 길을 가는 미련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수서의 가정들마다 부모를 공경하며
신앙이 계승되며 효도의 축복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부모님과의 관계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의 앞으로의 남은 인생이 더욱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